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포도나무와 가지 진행의 민경은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여호와를 알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애굽에서 사는 400년 동안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들에게 나 여호와를 알라라고 말씀하셨지요. 내가 바로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했던 그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옛 이야기 속에서뿐 아니라 실제하고 계심을 그들이 경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언약, 곧 영생으로 인도하는 것이며 그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가 되는 길이었지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라라고 강조하신 말씀과 함께 또 강조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출애굽기뿐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지요. 바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출애굽기는 물론 선지서 여러 곳에서도 등장하지요. 성경 전체에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이라는 표현은 100번이 넘을 정도로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자신들의 조상의 하나님으로 옛 이야기처럼 기억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셔서 그 조상들의 하나님이 실제로 계시는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신 하나님은 그들을 노예살이하던 애굽에서 이끌어내십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반복적으로 강조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하셨죠. 그런데 왜 그것을 그렇게 강조하셨을까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왜 자꾸 말씀하셨을까요? 처음 그 표현을 들은 출애굽기 시대의 백성들은 당장 자신들이 애굽에서 자유하여 나왔으니 그 말씀이 공감이 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40년의 광야 세월 후에 1세대들은 모두 죽고 여호수아의 인도함을 받아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요. 그때에도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하는 말씀을 하시고 그 후에 사사들이 치리하는 사사시대 다윗 왕과 같은 왕들이 통치하는 왕정시대를 지나 남유다와 이스라엘이 망해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 시대에는 물론 포로 귀환 이후까지도 그 말씀을 반복하십니다. 그리고 몇백 년이 흘러 신약시대에 쓰였던 사도행전이나 히브리서에서 그 표현을 또 다시 사용하시지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그렇게 강조하시며 몇천 년이 넘도록 말씀하셨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고자 하는 분명한 어떤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찬양 한 곡 들으시며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님 걸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출애굽기 20장 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종 되어서 살던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것을 강조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셨나요?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은 장차 있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온 인류의 구원을 보여주시는 작은 샘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살면서 애굽 사람들의 노예였지요. 애굽의 삶이 고통스러워 부르짖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라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백성들을 억압하던 애굽을 심판하시고는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지요. 그때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죽음에서 구원받습니다. 그리고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내시는 그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와 같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고통받으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세보다 더 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분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피 흘리게 하시고 그 피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모든 자들을 자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구원의 이야기의 축소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를 종 되었던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하는 말씀을 강조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시대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신들이 처했던 상황이 무엇이었는지를 명확하게 알기를 원하십니다. 너희는 원래 애굽의 종이었는데 나는 너희를 자유하게 하여 약속의 땅으로 보내려 한다. 너희가 나를 믿고 따라온다면 너희는 약속의 땅에 대한 소망을 품고 나와야 한다.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약속의 땅에 가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도 동의하시나요? 약속의 땅에 갈 것이 아니라면 애굽에서 나올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로 한다면 분명하게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 전에 살던 애굽의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가치관, 애굽의 생활 습관, 애굽에서 배웠던 생각들. 이제 그곳에서 나왔기에 그곳에서의 모든 습관과 생각들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성품, 하나님의 생각을 배우고 그것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이후 광야에서 율법을 주십니다. 율법은 이것 해라 저것 하지 말라 하는 규율을 주시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먼저 이것 하지 말라 저것 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 곧 그들이 애굽에서 배웠던 생각들이 그것을 하고 저것을 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버리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것 해라 저것 해라 하시는 말씀은 애굽에서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실 때에 우리 역시 동일한 과정을 겪습니다. 멸망할 세상에서 나왔기에 멸망할 세상의 가치관과 생활 습관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가치관과 성품을 배우며 새롭게 거듭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에 혼자 가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 안에 성막을 지으시고 임재하시며 그 길을 함께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본질을 깨달았다면 그들은 그 길을 기쁨으로 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부름받아 나왔습니다. 죄와 사망의 노예로 살던 그 멸망할 세상에서 부름받아 나올 때에 우리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 나라로 가겠다는 결단과 소망을 가지고 나왔는지요. 그 결단과 소망을 품을 때에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세상의 것을 따르지 않기로 결단해야 하는 것도 이해하셨는지요.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어 사는 성령으로 거듭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요.
하나님 나라에 가는 동안 우리 안에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그분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이 길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가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포도나무와 가지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그가 주인 되셨네.